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시작.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1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셨어요? 무지하게 기다리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전혀 관계없이 나는 오늘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얻을 것인가, 땅에서 축복받고 건강하고 물질 받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락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이 네 번째 대강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교회력으로 시작하면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신년 중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대강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회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어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현재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성도인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는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 김정한다고 겨울만 되면 우리가 다 김정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때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돼요. 이것이 오늘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임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서 내 주변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나만 천국으로 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셨고 택하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격과 큰 기쁨이 됩니다. 말규 같은 더러운 곳에 우리의 마음과 같은 이 더러운 말규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말구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같은 상징적인 그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주 탄생 성탄절은 사망과 어두운 그늘 밑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벅찬 가슴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내 신앙과 내 삶을 한번 다짐하는 절기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용기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 생명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넘게끔 이 시대에
길과 진리로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더럽다, 잘못됐다, 혼탁하다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혼탁한 세상일수록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빛 같은 소명을 작은 빛을 세상에서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말씀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눈길은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은혜를 받았고 복된 인생은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내 이웃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왜 잘못됐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냄새나?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초월하는 믿음 안에서 그 연약한 지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하나라도 손을 펴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자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받은 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축적해서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얻었다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없어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오늘 또 내가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찬양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쓰임받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는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 뭐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래를 찬양을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거든요.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무엇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을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한순간 그냥 내가 있는 것 나눠주고 어느 날 한번 내가 아는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충분한, 정말 누가 나를 찔르면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연약한 지체를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난국주한께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날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찬양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못 얻으려도 최소한도 10번, 20번 연습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야.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에 목숨을 걸지 않고 설렁설렁하는 목사는 사실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내가 그냥 아는 것 같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만 바라봐요. 그걸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런 축복은 받아봤자 우리 하나님을 말 그대로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나한테 복을 줬다라고 그러면 뭐 그런 하나님 무당이지 뭐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느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고맙다. 네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초림 그리스도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초림의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마을 그 위에 누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주로 당당하게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린 말구에 누워서 초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저 그런 예수님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재림주는 여러분이 그분을 뵐 때 오금이 절해서 그분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한번 제재 보셔가지고 저기 검사나 판사 앞에 가서 안 서봤죠? 서보니까 어때요? 죄 안 짓고 쓰더라도 판사 앞에 쓰니까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거기 가면은 내 죄가 혹시 다 드러나는 것 같죠? 근데 경험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죄 안 짓더라도 판사 앞에 가서 서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위축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심판주 우리 메시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겠어요?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구주로 믿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나는 죽지 않게 우리 예수님을 내 눈으로 꼭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길게 살도록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내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정직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한 사람은 노인 한나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84년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서원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내가 믿다가 어떻게 운 좋게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와 같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확실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기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받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만약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것도 큰 복이야. 예,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꼭 보야만이, 뭐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이루어야만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들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 세라상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온몸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내가 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축복이다. 그런 엉터리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기복신앙들은 자신들이 한 거에 대해서 꼭 이루어져야만이 신앙이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나도 한번 젊었을 때 한번 기도해봤어. 나도 조용기 목사같이 큰 목사가 한번 되어야 되겠다. 안 이루어지더라고. 여러분,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대가 커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근데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신앙이 헛되지만 않다면 여러분, 내게 준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아생전에 행복한 거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나는 내가 소원했던 게 이루면 너무나 허망할 것 같아. 세상이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내 걸음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준비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심판자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강절, 성탄절 1년이라는 연화를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1년 동안 너희들이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1년이라는 연한을 주었고 다시 한번 성탄이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젊었을 때는 성탄절 그러면 노는 줄 알았어. 우리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때는 통금도 있었잖아요. 통금도 있었는데 그날은 통금이 풀어지니까 우리나라 명동에 가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을 좋아했어.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날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성탄절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 이전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 나귀가 목자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서 선지자는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1.1핵도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오는 그 시간, 신약에서 2024년 동안 살아오면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끌어가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 대통령의 역사로 이뤄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오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혼란도 주고 부흥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K-팝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라고 쓸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진정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보고 내가 소속된 단체를 보고 내가 여인지 양지 이것 따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민족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환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라. 이 환란 시기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목자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세상의 대통령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가장 연약한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그 목자는 그것이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오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요. 목자들 같이 무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성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부어주는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네요. 믿는 사람은 이 목자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만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완악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엉뚱해요. 내가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돈 버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재밌게 사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거기에다가 여러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소원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소원을 담고 소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재림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온갖 화려함에 온갖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말씀 안에,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대목과 같이 박혀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들어오는 그 모든 환난과 그 유혹과 화려함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담고 있지 않다면 세상 것이 무엇이 들어와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어릴 때만 나오면 신문에서 나오면 다 진짜라고 했잖아. 그죠? 방송에만 나오면 다 진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KBS 방송이 나와도 저게 진짜인지, MBC 방송에서 나와도 저게 가짜인지, 도대체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해져 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왜곡시키고 본질을 왜곡시켜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워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 것을 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 것들이 이게 진리 안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은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더욱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신앙이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기다리면 너무나 지루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기다리면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줘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목사가 맨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어요. 성도님도 좋은 데 앞에서 성경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신데 80이 넘었고 90이 되셨는데 그분 앞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이놈이 암만 소리를 빽빽 지른다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졸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는 듣기를 우리 좋으신 할머니가 내 말이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끄떡끄떡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내 설교 말을 너무나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설교할 때마다 전부 다 끄떡끄떡 하고 좋은다고 생각하면 이게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네. 김 빠진다고요? 김은 안 빠져요. 내가 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느냐 거기에 별 영향을 받죠. 하나님은 내가 설교 준비를 내가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는 것은 네가 설교 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놈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걸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얘기야. 너 엄마 목사라고 하는데 너 잘못하잖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조금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한 것뿐이지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너 목사라고 하지만 이름은 번지를 하지만 너 아직 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하나님 그래요. 저는 부족해요.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전가하지 못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깨우쳐 주니까 성경 말씀을 더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니까 그 책망하는 말씀을 더 듣고 그 책망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다리는 자세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기분 나쁘다. 떠나는 사람이 뭐 잘못된 거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분 나쁘잖아요. 또 잘 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원할 자가 너무나 많은데 내 한 사람 떠난다면 우리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교회에 오는 것 목사 때문에 오고 교회에 오는 것 사람 때문에 오고 시험 드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시험 든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싸우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행복한 말 하세요. 싸우고 나면 집에 가서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잠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전체의 역사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였습니다. 그 약속이나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약속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구주 탄생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허락은 오심이고 율법은 기다림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맞습니까?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 안 줘요? 주님과 싸워봤자 나만 손해다. 주님은 그렇다고 응답 주는 분이 아니다. 주님과 싸워봤자 뭐 이기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천국 복음을 내가 취할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온 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내가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그런 성경 한 구절에 그렇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다른 것을 다 친구들과 이웃과 단절시키고 나만 어떻게 복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입니다.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의 구주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은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33년을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대강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대강절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포에 구유를 쌓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경대로 오셨지만 감춰진 모양대로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예언 속에서는 감추어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모양으로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언제나 멋진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시냐면 나약한 자로, 병든 자로, 소외된 자로, 우리가 감히 보기 싫은 자로 그렇게 예수님은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저와 같이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정말 병든 자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탄절에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와 계실까? 내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오셨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연약한 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내 옆에 계실까?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힘들다 얘기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봐라. 너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를 때, 목마를 때, 벌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그를 돌보았느냐?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 때 내 옆집에서 죽인 자가 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헐벗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아이고 편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을 때 주님은 그 옆에 계셔서 네가 그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라. 성탄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돌아가셔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그렇게 말 부위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말구에서 난 것이 메시아냐?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한 지체 옆에 와 계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이 연약한 지체에 내가 서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화려한 예수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만남의 기쁨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폴 빌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불안, 양심의 불안, 죽음의 불안이 그것이다. 더욱 종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불안한 존재이다. 인구의 폭발, 환경의 오염, 자연의 고발, 그리고 행복의 공포,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이 잘 되고 잘 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핵폭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나라 종말은 어쩌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다 큰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디모데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의 고통을 당할 때가 얘기된 인간 사회의 도덕성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사랑, 돈 자랑, 교만, 부모의 고용, 무절제, 배반, 쾌락 등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숨쉬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살지 않나요? 자기 사랑, 돈 자랑,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는 교만, 내가 부모님한테 지금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가셔가지고 한 계시죠? 그런데 자식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나 실제로 내 안에는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제를 맞이하면서 오신 우리 주님, 구주를 믿는 현재의 경험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미래적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화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신앙화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말이 되어서 옛날과 같이 그렇게 들뜬 기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뭔가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작고 조용한 베들레헴 마을에서 소박한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정적이기도 필수적인 준비 기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성탄절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것은 준비하면서 살아갑시다. 목자들처럼 땅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잠시 잠깐 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하 각국에 있는 자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는 그때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은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굳건히 하시고 대강절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성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새해를 영적으로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소망을 충만히 마음속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강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